살면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이 부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살았던 다윗을 보면요, 딱 한 번 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유명한 분이겠습니까? 근데 딱 한 번 그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재앙이 다가와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다잡고 살면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을 딱 지키고 살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를 가리켜서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면은 실수하게 돼요. 확신이 있을 때는 괜찮는데 확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가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은 그때가 꼭 실수할 때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순간에 곧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예.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지나간 거, 쓸데없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으로 나와요. 자꾸 사람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흐려지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같이 유명하신 분도, 믿음이 좋은 분도 바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흐려지니까 정신력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을 뻔한 것도 바로 다윗 같은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생각이 정신을 지배할까요? 정신이 생각을 지배할까요? 생각이 정신을 지배할까요? 정신이 생각을 지배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생각이 정신이 생각이나 비슷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뒤에 거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글이 올라온 건데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오늘
이제 정오가 되면은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수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의 충격으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약물요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못된 죄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격요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그냥 못 죽게 해요. 힘들게 죽게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면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뭐 요새는 인권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도 아프지 않게 죽게 만들어요. 약물요법을 하게 해요. 근데 마침 이분은 정기의 충격으로 사형을 하게끔 이렇게 정해졌어요. 오늘 정오가 되면은. 그런데 그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네는 오늘 뭐예요? 그 뱀 중에 무서운 뱀은 뱀 중에 저 독이 많은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넙죽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예, 코브라에 물려서 죽는 사형을 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코브라가 와서 물어 죽인다?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사형수는 이미 눈동자가 풀렸어요. 전기의 충격 의자에 앉혀놓고 손을 묶고, 그리고 이제 뱀을 보여줍니다. 코브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건을 씌웁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코브라가 와서 이 팔을 탁 물게 됩니다. 탁 물게 돼요. 그리고 물고 난 후에 30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 코브라가 물린 것이 아니고 뱀의 이빨처럼 만드는 그런 모형, 그 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팔에다가 이게 탁 뱀이 문 것처럼 해가지고 탁 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뱀의 독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30분 만에 죽은 겁니다. 서서히 손이 마비돼 가서 죽은 겁니다. 이걸 뭐를 검사를 했느냐 하면은,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정신이 생각을 지배하는가, 생각이 정신을 지배하는가, 이거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아침에 그 생각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내용입니다. 코브라에 물리지 않았고 그냥 찔렸는데도 코브라가 물렸다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를 뭐 심리학의 가르시아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자꾸 의도한 바로 나가게 되면 인간은 자꾸 힘들게 될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어려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에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성경에는 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담대한 생각으로 그 삶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 보고 또 권면하면서 부탁하면서 명령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지키는 것에서요.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것에서 나온대요.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딱 붙잡고 지켜 살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변하지 않게 되고 약해지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지키는 일 참 많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을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나오고 공감하는 능력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뿌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뿌리라 그래서 뿌리. 심지를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심지를 굳게 하라는 말도 여기 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전부가 흔들리게 돼요.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뿌리라 그랬고 본질이라 그랬고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근원이라는 말로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토자야, 출발, 원천, 끝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게요. 첫째, 근원은 출발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일에도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여기 마음에서부터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어떻게 하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보세요. 입으로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믿어져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30%라면 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70%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어지면 입으로 고백하게 나오는데 이 고백은 구원의 끝판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믿으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헬라어에서는 피슈투오 믿으면 여기 믿으면 피슈투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믿고 행하면 요 말이 들어요. 믿고 행하면 동사예요. 믿고 행하면 그냥 믿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활동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움직이고 믿었으면 활동하라. 이게. 그래서 피스 투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to think be true,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믿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실임을 확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여기 생각이 막 흐트러지면 확신이 안 나타나요. 여기 생각이 확신하면, 생각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고백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예, 믿기만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예, 믿기만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적의 사람이고, 이거 이적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이후에 현재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렇게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봐요.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원은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린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라고 그래요. 예, 본질.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효도는 자식의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자식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을 가뭄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라면 그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원천 근원은 어디일까? 이거는 창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원천은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알에서 깨어났대. 어떤 사람은 또 용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개한 일들이죠. 다 틀린 말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께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원천, 인간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어요. 성품도 있고 인격도 있고 판단하는 정신도 갖고 있는 건 인간뿐입니다. 만물의 영장은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같이 끝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 또다시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것만 반복해도 오늘 설교는 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뭐 없어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했잖아요.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 볼까요? 또 2장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았다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뭐 얼굴에다 뭐 칠하고 잘 입고 다녀도 송장이야 송장. 시체가 다니는 것 같아.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 같이 그랬잖아요. 영이 없으면 그 영이 죽었대요. 자, 영이 죽어 있으면 그 몸은 뭐가 된다? 시체가 된다. 시체.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움직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뭐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하고 사람만 갖고도 살 수 있어요?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코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놓아야 돼요. 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인간이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인간이 되냐고요? 인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간적 삶을 살아야 인간이 되잖아요. 타잔을 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그 밀림에 잊어먹게 돼가지고 부모가 잊어먹어가지고 비행기에 떨어져서 잊어먹고 부모 죽고 혼자서 죽을 이겨야 되는데 늑대가 와가지고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인 줄 몰라.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아. 그러니까 기어 다닐 때도 늑대처럼 다니고요. 말을 해도 늑대처럼 말을 해요. 곰을 만나면 곰처럼, 짐승을 만나면 짐승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야 올바른 인간이 되냐?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 영이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 영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영이 산다. 세상을 떠나는 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수천 년을 외쳐왔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오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인간적 삶을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보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멋대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너는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먹게 하고 살게 만들어준 이 은혜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우매무지하게 활동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냐? 너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 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그 뜻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근원은요, 시작도 되고 원천도 되지만은 끝이라는 말도 돼요. 끝이라는 말도 돼요. 원천에 하나님이 인간이 시작함과 동시에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세상의 시작과 종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흑에게 함께 하실 때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고, 강한 인간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기억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이다. 지나온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요, 생명의 유급함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길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너희가 행복한 길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이런 들판도 아니고 거대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보이는 성전이 되는 건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 개개인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